2020년도에 2분의 1을 보내고 7월에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저희들이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늘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섰던 모습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내 주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마스크와 함께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는 불편한 예배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파리 장로교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함께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여러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뀌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사랑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더 기도하는 삶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한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못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황이 나아져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취감도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물론 정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맛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들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새들, 그리고 다람쥐 또 사슴을 비롯한 산 짐승들, 그들을 바라보는 것 또한 좋은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산 정상에서 맛보는 기쁨과 같은 그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왕노릇함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승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의 왕노릇함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주고 죄는 항상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죄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기분 좋게 아버지 곁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금방 탕진이 돼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꿈꾸었던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빼앗아 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자리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죄는 왕이자 도둑입니다. 죄는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자신의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듭니다. 죄는 아주 많이 주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보면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피곤하게 만들고 기진시켜 버립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되고 위선적이 되게 하며 충동질을 하게 하고서는 결국은 낙담케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줍니다. 주는데 왕처럼 줍니다. 죄는 왕처럼 빼앗아 가고요, 은혜는 왕처럼 줍니다. 풍성하게 줍니다. 넘치도록 줍니다. 은혜에는 인색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가족은 이스라엘을 좀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다 싶어서 큰 맘 먹고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오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2월 말에서 3월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오면 예루살렘 주변으로 푸른 초원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여름에 갔습니다. 매일 평균 온도가 40도를 넘었습니다. 떼약볕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아침에 나갈 때는 물통에다가 얼음을 얼려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점심때가 되면 벌써 얼음은 다 녹고 심지어 물도 다 소진해 버립니다. 주변에 상점도 없는 광야 같은 곳을 갈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서 얼마나 그 물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맘을 먹고 네게브 사막, 이스라엘의 남쪽이거든요. 그쪽까지 가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신광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곳입니다. 차를 타고 친구가 에어컨을 가장 높이 틀어놓고 그리고 몇 시간을 달려서 갔습니다. 친구가 그곳에 가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과연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끝없이 펼쳐진 광야 사이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맥도날드가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타벅스도 밀어낸 이스라엘의 아로마라고 하는 커피숍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햄버거도 먹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냉커피도 마시고 또 마침 점원이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또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고 광야에서 맛보는 경험한 맥도날드는 너무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아직도 광야를 경험하기 위한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진을 치면서 이 맥도날드를 보았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칠 때는 맥도날드가 없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같은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을 찾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우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우물이 약 3,000년 전에 파진 것이고 40m 깊이에서 지금도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어서 순례자들은 그 물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찾아서 물을 구하기 위해 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칩니다. 물병에 물이 없어서 간헐적으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흐르고 넘쳐서 우리가 그곳에서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고되고 어려운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없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거 안 주셨지. 가장 좋은 거 안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고. 아담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감춰두신 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는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무한히 확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으시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는 왕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비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소. 이것이 한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상입니다. 값 없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절정은 결국은 승리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살까요? 흠 없이, 죄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시려고 하는 일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서는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에서는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런 모습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이 세상의 주도권은 사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 남을 향하여 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과 질병과 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힘은 권력과 물질과 힘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고 보존하며 마침내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늘 고민과 염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왕노릇함보다, 죄의 왕노릇함보다 더 크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계와 이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들, 죄들은 흔적도 없이 불에 타 녹아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는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시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도 중요하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영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왕노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은혜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셨고 또한 그 사역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모든 우주가,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욕해 된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와 성도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나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모든 것이 그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이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영원한 완성의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 깊고 사망의 골짜기가 깊고 인생의 고개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산에 높이 올라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래에 계시지 마시고 이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십시오. 은혜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더 깊이 있게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바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함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흔들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향하여 우리가 왜 견고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랍고 크신 은혜가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이 은혜의 깊이 안에 자라게 하셔서 은혜의 정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창훈 성도님이 봉헌송 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전에 정말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또 기억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좀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안 보이셨던 오래간만에 쎄떼 롱떡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바캉스 기간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뭐 주부에는 위험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프랑스도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게 뭐라고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뭐 더 위험한 지역 아니면 뭐 위험한 모임, 이렇게 더 접촉이 많은 모임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녀오시는 기회가 되는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주의를 해주셔가지고 전염 예방에 더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더 이 바캉스 기간에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훈 형제 너무 귀한 찬양 들려주셨는데요. 봉헌송으로 섬겨주실 분들 이렇게 우리 임채욱 지사님한테 신청하셔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마음껏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인데요. 제가 내일부터 3주 동안 27일까지 26일인가요? 26일까지 27일인가요? 27일까지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부목사님, 신목사님께서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디를 가야 할지 네, 너무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 시간이 또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우리 신학성 목사님 열심히 또 도우셔서 함께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월 한 달간은 우리 프랑스 교회가 7월 말까지 오전 예배를 드리고 8월 달에 바캉스를 가게 돼서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아마 11시 예배를 드려도 가능하지 않을까 1, 2부 합쳐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때 상황을 봐서 나누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8월 한 달 동안에는 11시 예배로 일단 한 번만 드리겠다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방학 및 교육 안내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를 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열심을 내셔서 방학 동안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 왔거든요. 광고는 이미 됐다고 하니까는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나가실 때 주일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챙겨가지고 가셔서 이 방학 동안에 더 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도 함께 세워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장 예쁜 눈으로 한번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잠시 침묵을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왜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왕노릇, 은혜 이런 이야기를 왜 해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위태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신을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약속이 있잖아. 이것이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저희들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이것은 단순히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확신 속에 한 주간을 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정상에 올라가 이 은혜를 마음껏 마시고 호흡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제목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은혜의 왕노릇함의 약속을 붙잡고 풍성한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기쁨과 확신을 갖고 살기로 또 그렇게 확신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